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 대한복음교단에서 2017년 1월에 안수를 받았고요. NCC라고 한국교회협의회라는 게가 있어요. 뭐 풍기총 같이 이제 보수적인 교단이 연합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뭐 통합, 감리교, 구세군, 루터, 성공회 이런 교단들이 연합되어 있는 게 이제 한국교회협의회인데 저는 우리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도 거기 소속돼 있어서 그 연합기관에서 이제 화해통일위원회라는 곳에 파송받아서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활동이 그쪽으로는 좀 미진하고 요즘은 화영선교회라는 선교회 사무국장직을 맡아서 어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를 좀 파악하고 이제 기획하고 또 홍보하고 회원들 만나고 하면서 요즘은 시간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박 선배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세 번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두 번을 하면 어떨까 하다가 선교회 사무국장을 맡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아둘람에 소개하고 싶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고 그 선교사님의 가치 또 의미를 기존의 선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관성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12월 첫째 주, 1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오늘은 근본주의부터 신비주의까지, 그다음에 1월은 서서평이라는 그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예, 서서평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이런 부제를 붙이고 싶고요. 2월 달에는 이제 제가 활동하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단을 소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한 일이기도 한데 우리 교단이 좀 낯서니까 소개를 하면서 교단의 정체성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 정체성을 아둘람이 한번 들어보시고 어, 아둘람과 어떤 연관성을 어떤 관계 맺기를 하면 좋은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들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거 근본주의부터 신비주의까지라는 제목을 붙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이제 배용환 형제님이 이제 신비주의를 오랫동안 예, 그 연구해왔고 또 관심 갖고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고 또 그것을 찾아서 지금도 찾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어, 배용환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신비주의는 어, 제가 말하는 신비주의하고는 조금 달라요. 크게 보면은 같은 맥락인데, 어, 그래서 배용환 형제님이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데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먼저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신비주의를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거냐면 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는 사람들,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그러니까 뭐 신인합일이라고 하잖아요. 신인 합일에 대해서 가장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인 합일을 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딱 있죠. 예,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 개념의 확대, 연장, 심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신비주의를 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근본주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근본주의가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때 출발선상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국 기독교 풍토는 근본주의로부터 출발해서 뭐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지만 전 복음주의와 근본주의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있고 또 독일에서 건너온 또 경건주의 학파가 있고 좀 더 신앙적인 자유와 신앙과 문화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어떤 문화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오늘 결국 지금까지 제 신앙의 여정에서 나름 종착지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종착지는 신비주의다라는 그 신비주의까지 뭐 좀 두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근본주의가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린 건 어, 누구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어, 교회를 다니고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를 정말 초롱성같이 붙잡고 그 교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 지금도 믿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교리로서 어떤 집단, 어떤 세력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그런 방식의 믿음은 글쎄 조금 우리가 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풍토 안에서의 믿음을 약간 미안하지만 좀 조장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면서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예, 그것은 거짓이죠. 예. 근데 그런 풍토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거짓으로부터 뚫고 나와서 아 나는 믿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믿어지네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 예.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생산되는 말로서의 믿음.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가라는 그런 질문을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근본주의 그 신학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데요. 근본주의 출발은 어,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계몽주의는 어, 17, 18, 19세기 이제 넘어오면서 서양이 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말 이성이 중요하고 어,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할 수 있고 이성이 이 세상을 알아가는 펄스트다라는 어, 그런 이해 속에서 생긴 건데 그것이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성경에서 말했던 기적은 사실이 아니고, 예, 그것은, 어, 그냥 그것은 신화이고, 실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 더 이상, 어, 기독교는 의미가 없고, 교회 나갈 필요도 없다. 이런 인식들이 유럽에서 팽배하게 자리 잡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인 그룹에서는, 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기독교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출발된 게 바로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어, 물론 이제 그 계몽주의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킨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어, 근본주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종교를 신앙을 정치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적을 상정하고 그다음에 그 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약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러면서 세상을 비추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근본주의 신앙은 자신을 유지하고 자신을 확대하고 또 재생산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랑을 저버리고 때로는 주님의 기명보다는 자기
존재와 존립을 위해서 네, 더 큰 비중을 싣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열매로 비유하면 껍질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어, 껍질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예, 알맹이는 남지 않은 그런 과일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알맹이가 드러나려면 껍질이 파괴돼야 되는데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껍질의 파괴를 상당히 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근본주의 진영의 어떤 성서를 대하는 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 실증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증주의가 뭐냐면 어, 실제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서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가능하다. 예.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창조과학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런 태도들이 예, 기본적으로 근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 태도가 갖고 있는 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반론을 얼마든지 던질 수가 있는데요. 성서는 실증적으로 증빙이 불가능하더라도 성서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고 문학을 경험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성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상상력과 희망적인 힘,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서 기자에게 게시된 내러티브들이 충분하게 존재하는데 그것, 그것을 역사적이냐, 사실적이냐, 증빙이 가능하냐의 문제로 다룬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을 조금 오해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불트만 같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신화는 현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화를 제거해버리자라는 그런 주장을 한 과격한 신학자들도 있었고, 어, 폴 틸리 같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 신화를 배제하면 우리는 궁극적인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비신화와 불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징과 신화는 제거될 수 없으며 문자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네, 초월적 신비를 발견하자. 그래서 틸리는 재해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이제 성서 해석적 방법론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근본주의 진영에서 실증주의를 이야기했다면 예, 좀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정통주의라든지 신정통주의, 경건주의 이런 분야의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은 역사 비평이라는 장르를 수용하게 됩니다. 역사 비평이라는 게 뭐냐면 어, 기존의 문자적인 해석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문자적인 해석은 성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역사 비평은 한번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이 본문이 어디서 왔으며, 이 본문은 다른 신화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 물음을 던지고 의혹을 던지는 것이 바로 역사 비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 비평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역사 비평은 성서 텍스트에
기원을 조사하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묻고 따진다고 했는데, 어, 양식 비평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이제 그 본문이 있으면 본문의 장르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갈멜시 신화냐, 수메르 신화냐 이런 식으로 어떤 신화적 서사냐, 아니면 뭐 시편같이 어, 시 혹은 뭐 계시록같이 묵시, 계시, 그다음에 이제 서신, 네, 이런 우리가 성경을 구분하듯이 성서 안에서의 텍스트 단락을 예, 구분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어떤 신하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발전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서를 더 풍요롭게 이해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역사 비평의 이제 하위 장르를 이제 방법론을 소개하면 양식 비평은 본문의 장르를 구분하고 그 기원을 찾아서 구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본문을 원래 형식과 예, 그 문학 전통의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그 결정한 것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비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저자의 편집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저자라면 이런 사람들이 저자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근데 편집을 전제로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어라, 깨달아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오해와 이해, 그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면 요한이 그 오해를 풀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정체성에 맞게끔 요한복음과 평행이 되는 그 본문들을 편집했을 거라는 그 가정하에 예, 다시 그 기원을 찾아가서 어, 인용된 것을 요한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한이 찾고 싶었던 정체성에 맞게끔 예, 편집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만들면 영화를 다 찍은 다음에 어떤 건 자를 건 자르고 넣을 건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편집 비평은 그 복음서의 저자들, 서신서의 저자들이 예, 자신의 정체성에 필요한 본문을 어,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온 다음에 옥사에서 붙여놓다가 어떤 거는 그냥 빼버리기도 하고 자기 상황에 맞게끔 예, 요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아돌람에서 많이 하는 우리 비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 문학 비평이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을 느꼈으며 이런 걸 깨달았고 아, 메시지 중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은 조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잘 다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문학 비평인데요. 예,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문학 비평에서는 독자 비평이라고 해서 아둘람에서 이제 맨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담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나누는 메시지들이 바로 이제 독자 비평입니다. 그 문학 비평의 한 개념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이 여성 비평, 그다음에 이제 노동자, 노동자 비평, 그다음에 환경, 생태, 예, 이런 비평들도 있고 인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예, 분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실존, 그리고 공동체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예,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보통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제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사제 중심이고 목회자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비평가가 한 명인 거죠. 예. 그게 누구냐? 바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 행위 자체가 본문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비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해석이 있죠. 예수님이 예, 바리스파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예수님의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어떤 신학을 이야기할 때 옛 관점과 대비시켜서 새 관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비평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 그렇게 비평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성경 안에서도 비평 자체가 하나의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비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근본주의를 넘어서 좀 더 우리가 내면화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자신이 동의하고 자신이 공감하고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더욱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비평을 말씀드렸고요. 그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정말 사실로서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예,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만 삼진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넓히고 넓히다 보면은 결국 귀결되는 게 저는 신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광의의 개념으로서 신비주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신비주의를 아주 거칠게 요약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사상이거든요. 혹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어떤 무브먼트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포괄시켜서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신앙적으로도 있지만 심리학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잃어버린 궁극적인 나를 만나는 것이다라고 융은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지만 그 파괴된 형상을 찾아서 다시 복원하는 것,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에 참여하는 것, 그럼으로써 자기 실현을 하는 것, 이것을 예, 우리 신비주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됨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러면서 분화되고 분열된 인간이 직면하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것을 실존적으로 얘기하면은 허무와 무의미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파괴되고, 예,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험들. 예. 그렇지만 실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시간이 조금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의 신비주의와 신비주의 영성가들 잠깐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신비주의를 얘기하면은 바울은 엄청난 지식과 학식을 갖춘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신비주의를 어, 알아보면 참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주의가 이성을 배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신학의 조화 속에서 예, 거기에서 예수와 성령을 중요하게 하고 바울이 경험했던 많은 신비로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메섹에서 뭐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그렇지만 바울 신비주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신비주의의 근본이 무엇이냐, 어, 신비주의의 궁극적인 지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신비한 경험 자체, 그리고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의 카리스마나 능력이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우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들이잖아요. 예. 바울의 신비적인 경험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맡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희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계가 있죠. 그 2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인신론적인 한계, 예를 들면은 임박한 종말론 주장을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어, 장가도 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왜? 곧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들은 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얼른 예수라는 재림한 예수를 막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전부 상대화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중론적인 한계에서 오는 그 신비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것을 딛고 그 앞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 이제 영지주의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영지주의에 완전히 이제 종속되고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분화돼서 신비주의로 나갔던 가장 위대한 신비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짧게 에크하르트를 잠깐만 소개하는데요. 저는 이제 신비주의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했냐면 신앙의 한 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그건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기 비움이에요. 어, 나를 비운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정말 내 미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흔히들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전문가가 되면 이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조차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예. 그런 알 수 없음 속에서 놓인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현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냐면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한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름 속에 있다라는 것, 알 수 없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크하르트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과 같은 점이 있고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상을 욕망하고 소유하려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뭔가를 갖고 싶어 하고 소비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더라도 나는 이 사람과 이러이러한 관계를 맺는 어떤 일방적인 바램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 사람과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아, 경험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어, 바로 에크하르트가 말한 키노시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크하르트가 선택한 통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너무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어,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제가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근본주의부터 신비주의까지 이제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바울이 주장한 것이 신비주의였다라고까지는 좀 생각이 되지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주장하는 그 교리가 어떤 부분에서 신비주의에 가깝는 교리다. 이렇게 제가 좀 받아져 버리는데, 그게 이해가 됐는지, 그게 정확히 맞은지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예,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어, 바울을 요즘 공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심칭이라고 해서 예,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 그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요즘 한국 기독교의 메이저한 세력들이 붙들고 있는 교리가 바울로부터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른 게 바울이 이런 어떤 메이저한 기독교 있잖아요. 로마의 국교를 기대했고 정말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어, 종교를 꿈꿨을까라고 하면 저는 그건 물음표예요. 네. 그건 물음표고 바울이 이제 복음서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바울 나름의 어떤 깊이 있는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뭐 역사적 예수를 따라가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고, 캐리그마라고 해서 정말 교리를 우리가 정말 신봉해야 되고 교리를 정말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런 또 세력이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영성운동처럼 요한의 영성 그다음에 바울의 영성처럼 어떤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세 가지 뭐 거칠게 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교리도 다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지점이 있냐면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이런 교리로부터 이제 이걸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좀 더 심화시키거나 발전시키고 또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풍요로워지는 측면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바울이 바울을 토대로 교리가 만들어졌지만 바울이 정말 그 교리 기독교를 만들려고 그랬을까? 혹은 아주 메이저한 기독교를 꿈꾸면서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까는 1차적으로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게 교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교리 이전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고 그거를 정말 재해석하고 우리가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동경 형제님, 김재주 형제님, 마이크 크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형제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벼운 얘기라. 가볍게 먼저 하세요. 예.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졸음이 밀려오는데 그걸 참으면서 들었던 강의가 생각이 나요. 너무 주의라는 얘기가 무려 14개가 나오네요. 근본주의에서 신비주의인데 보수에서 진보에 대한 기독교 생각, 진본주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신비주의, 개혁주의, 급진주의, 문화주의, 전통주의, 계몽주의, 실증주의, 영지주의, 지원주의. 영지주의 하면은 영지버섯은 참 몸에 좋은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그, 그 얘기를 아마 오늘 그 얘기는 권혁대 형제님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주무시는데 너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 제가 이제 오늘 임원 목사님이 근본주의에서 신비주의까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사상에 대한 일종의 좀 정리, 종류에 대해서 좀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물론 아둘람이 아까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우리는 얘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발전했고 어드밴스했고 너무 이런 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없어지셨죠. 과거와 달리.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나 김웅재 사진님이 뭐 복음주의자, 급진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가 이렇게 굳이 뭐 나눠서 생각할 이유가 있는가? 그게 어려운가? 하나님을 알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낯이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 심판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어렵게 교리와 교파와 신앙으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조금, 아, 이 좀 내러티브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할 정도로 이런저런 신학사조들을 약간 엑스트라처럼 등장시켜서, 그거는 제가 조금, 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조금 알아가는 측면이 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성찰하는 차원에서, 어, 이런 인식과 이해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동성애자가 왔을 때,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물음들. 이게 이제 신학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주 뭐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돼야지만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다라는 그런 펜스를 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펜스를 치지 않고 어, 그런 어떤 차별을 정당화하는 예, 그런 풍토와 문화를 극복하면서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동규 형제님이 말했던 사랑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런 개념들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었는데 저는 바로 이런 점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요. 교회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데 왜 전쟁을 옹호합니까? 근데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통찰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사족 같은 변명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말한 취지는 정말 어떤 학문적인 개념, 어떤 음, 어떤 이념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런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너무 많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그 사조들을 막 얘기하고 해서 정말 좀 혼란스럽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하고 저도 이동규 형제님의 그 메시지에는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지 어떤 지적인 유의나 나 이런 거 안다라는 거를 뻐기고 유사하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신칭의 복음의 그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감합니다. 저도 이신칭의 복음을 오랫동안 또 공부를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그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의 복음 자체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생략되어 있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여기는 뭐가 함축되고 생략이 됐냐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은 행위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행하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나갔을 때는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갈등하고 방황하던 그때에 이거 좀 분명히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 약 10여 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 복음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 갖고 그것만도 내가 이신칭의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구나. 이래서 그 결과를 봤는데 그런데도 역시 남아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보장되는 것이지? 이런 퀘션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서 4장 13절 말씀에 그 언약이 믿음에 의해 의가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언약이. 그래서 언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거듭나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 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생긴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말씀을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알게 모르게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걸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진리구나 이게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진리는 이건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더 위의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적으로 따지는 신학으로 알 수가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근본주의니 무슨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말장난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목사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 그건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가는 이 성장, 이것이 일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또 그걸 알았을 때 그대로 하고 싶고, 그랬을 때 나 자신의 힘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함으로써 할 수 있게 됐을 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것은 그 신비주의라는 거 정말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빠트린 얘기가 딱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아까 이제 이신칭이라고 했을 때, 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생략과 이신칭의를 정말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고, 그 믿음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생략된 것이 좀 아쉬웠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딱딱한 교리가 되고 화석화됐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한 인간에게서 그것도 그저 목수, 엄청난 뭐 황제도 있고 임금도 있고, 예, 랍비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었다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선언, 이것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그 믿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과정에서의 용기와 결단, 이것이 좀 생명력 있게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생략된 채로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예, 좀 우리 어, 신비주의적인 차원으로서 고백될 그리스도가, 예, 그런 식으로 축소되고, 예, 협의의 공간에서, 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얘기된 게, 예, 좀 안타까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어, 그 알카르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치되려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 일방적인 바램들을 접고, 예,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움의 자세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것과 연결된 게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죠. 예. 자기 중심성을 버린다는 게 어떤 거냐면, 어, 우리 이웃과 타인, 예, 그리고 사회에 대한 감수성을 갖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아파하는 소리, 신음하는 목소리, 그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 아둘람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서, 우리 한 개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특정한 유명인이나 우리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신비주의하고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 예, 임원 형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요새는 편의점 일 안 하십니까?
오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정리도 잘 해주시고, 신앙은 뭐 종교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과 어떤 해석들을 아주 무슨 주의 해가지고 짧게 정렬해 주셔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물론 제가 아는 읽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렇지만 궁금한 게 이제 많이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런 정말 획기적인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그런 부분들을 접했을 때 과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항상 저도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럽니까? 불가지론 쪽에 가까운 그런 성향인데, 과연 종교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가? 어떤 영향을, 만약에 종교가 어떤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면, 좋은 쪽으로, 긍정적, 평화로운 쪽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되고, 그리고 굳이 이 인간의 본성이 평화, 남을 도우고 어떤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본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종교가 개입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나누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좀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이 들고요. 제일 제가 궁금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저는 좀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기독교가 추구하는 구원의 어떤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도 요새는 가끔 듭니다. 예. 임원 형제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예 정말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임박한 종말론을,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인식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인식론이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의 그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다미 선교회처럼 정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런 관점도 생기기도 하고, 뭐 그 유사한 뭐 학파들도 막 있고 그 세력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울의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실현되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인간 사회 속에서 파괴된 영성들이 회복되는 일종의 하나님의 회복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그런 나라.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꿈꿨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르크스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것도 역시 믿음의 영역이죠. 예.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거기서의 이제 판단을 유보하거나 도류한다기보다는, 그러면서 그 믿음을 동력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지 않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음, 우리가 평화롭게 상생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구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또 이건 약간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무관하게 달리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구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이 중력에 갇혀 있잖아요.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예,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또 사로잡기도 하고, 또 우리가 좀 미움과 증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고, 예,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제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천국이 정말 황금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 그것은 천국의 한 양상이고, 저는 이제 천국의 양상, 그것을 조금 더 의역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물방울이 되고 바람이 되고, 옛날에 제가 이제 특성으로 뭉게구름을 불렀는데, 뭉게구름이 되어서 그런 미움과 증오와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런 현상을 지속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모습, 또 하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